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회복시켜 주시나, 우리 그 이유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부르시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반역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구원시켜 주시는 이유는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저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언약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나의 피로 저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언약하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310페이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겠다, 우리를 부르겠다 하시나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놓으셨고 이 자기 백성들을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없는 나의 아들로 만들어 놓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세전에,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사람은 타락할 것이고 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고 결론이고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심,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뒤에 가면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곧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린 보혈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에스겔 24절부터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너희에게 뿌린다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뭘 뿌린다고요? 맑은 물. 맑은 물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리면 그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맑은 물을 성경에서 정결 잿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한번 기억나시죠? 예배 시간에 한번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반복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227페이지 민수기 19장 2절. 민수기 1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5절 보십시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자, 부정함을 씻어내리는 이 맑은 물, 이 정결한 물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를, 이 암송아지는 이제 다 통칭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불에 태우면 죄가 남겠죠. 그 죄를 물에다 타면 이게 이제 정결의 물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샛별이 떠오르듯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온전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죽어 그 죽음을 뿌리면 정결함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이 정결의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13절,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신약 성경 361페이지를 펼치시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부정한 사람을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 정결의 물, 황소와 염소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이 정결의 물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면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26절입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예수의 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 예수의 영, 새 영이 임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27절 보십시오. 2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드디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흠이 없도록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켜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을 자기 백성들 안에 넣어주시면 새 영이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드디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언약이며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 사랑 못했습니다. 예수님 사랑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겠지만 베드로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주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도망간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 이름 앞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드디어 예수님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지금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이제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이 말씀은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33절에. 그래서 이건 그때 살펴보고 31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31절. 주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미워집니다. 이게
새 영이 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미워 보입니다. 왜요?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것이 새 영이 임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오직 새 영이 임한 성도만 자신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사랑해라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전적인 죄인이거든요. 나는 입만 열리면 세상 자랑이고 눈만 뜨면 좋은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외엔 할 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아까 에베소서 찾았었죠. 그 에베소서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실컷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본성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말하고 싶습니다. 말 안 하면 병납니다. 하고 싶습니다. 실컷 세상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스스로 뉘우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안 해도 될 말인데 예수님 이야기 할 걸 우리 그러죠. 성도라서 그렇습니다. 성도 아니면 이런 마음 절대 안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살아가야 할 땅에 대한 이야기, 그 땅에 대한 이야기 33절 보십시오. 33절 하반절 보시면 황폐한 땅을 건축하겠다. 34절 하반절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 이 황폐한 땅이 무엇같이 되리라?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이거는 밑줄을 한번 쫙 그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 여기에도 밑줄을 한번 가능하면 그어 놓어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누가 이루어내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어내시죠.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 주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주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 문법으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땅 달라고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이지만
히브리 문법으로는 이게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의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말하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희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간청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우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가 아니라 너희들을 기도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원하니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영,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게 세상의 신과 이 교회의 아주 기가 막힌 차이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서 간절히 구하고 정성을 다해 빌고 빌죠.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나의 마음과 나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땅 주겠다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땅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로 하여금 땅을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저 땅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겠다. 다른 이야기죠. 내 소원 이야기를 하는 건 세상 종교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땅을 소원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새 영이 임하여 이제 땅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인생은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어떤 땅? 지금 여기 35절 보십시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어떤 땅처럼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 그래서 새 영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주의 약속을 따라 이 황폐한 땅을 어떤 땅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 에덴 동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왜 특별할까요? 일단 에덴 동산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근데 에덴 동산은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한가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도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전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주는 나무는 무엇의 그림자냐면, 생명을 주는 나무 떠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주는 나무, 예수님이 생명이고 나무는 십자가.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어서 에덴 동산은 특별합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겠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황폐한 이 세상에, 황폐한 내 마음속에, 황폐한 내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너희의 소원 가지고 내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모하며 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저 힘든 영혼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자, 지금 계속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은 에베소서가 많이 나오네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황폐한 땅에 생명나무 에덴 동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워지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311페이지. 그러면 이제 이 땅이 무슨 땅인가 그거 보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성도의 땅이요 반석이요 피난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에덴 동산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이제 살아가야 할 땅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면 이게 에덴 동산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 에덴 동산이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